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 때 청년들만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이니까 또 오히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청년의 열정으로, 젊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읽겠는데요.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마가복음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공감 능력자 멘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네, 뭔 말일까요, 이거? 학교나 직장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수 있죠. 라떼, 커피 이야기입니까? 전 사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세상 참 좋아졌다, 좋아졌어. 나 때는 말이야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 빠져가지고는 고생 한번 안 해봐가지고는 목사님 입에서 나오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또 이렇게 옛날 얘기한다. 뚜껑도 열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같이 말이야. 여러분들 꼰대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꼰대의 육하 원칙이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뭘 안다고? 어딜 감히 왕년에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청년이지만 이게 보편적 사전적 정의로는요 나이가 지긋이 든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지만요 사회적 정의로서 이 말들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세대와 상관없이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자기의 문화와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꼰대의 나라다라고들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중에 있을 수 있어, 꼰대. 목사님도 반성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꼰대와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정반대의 꼰대는 좀 멀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다른 이 꼰대와 다른 이 사람하고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멘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의 시절 가운데 이런 멘토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꼰대보다는. 멘토는요 전혀 다른 부류예요.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들이 꼰대가 아니라 멘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또 꼰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주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꼰대와 멘토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공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공감해 줄 수 있는가? 꼰대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멘토는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꼰대는 자기 이야기 가운데 결론을 지어요. 이미 정해놓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신의 그 대화를 이끌어가지만요, 멘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꼰대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포장하며 반복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멘토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향하여 멘토다라는 거예요. 꼰대와 멘토는 좀 다를 수 있죠. 철저하게 멘토의 강점은 공감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민에 함께 해주는 것, 남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주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토가 될 때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꼰대가 아니라 멘토로서의 진정한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곳곳에 동네들을 한적한 곳,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픈 병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한 마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아픈 자를 찾아 항상 다니시는, 거느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소식을 듣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 기자인 마가는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름 모를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병이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과 같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년들 많이 왔잖아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인가? 왜 이것을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막 그 사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오늘 시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흥 매화동에서 발견했는데 그 시흥 매화동에서 그 확진자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 이렇게 뭐야, 왜 온 거야 하면서 좀 낯을 가리고 꺼리고 꺼름직한 채 멀리하겠죠. 그러한 느낌과 시선으로 지금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목사님이 잠깐 그림을 그린 건데요. 대표적인 소외 그룹 네 계층 그룹이 등장을 해요. 네 개의 그룹이 등장하는데 소외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첫 번째 그룹은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은 병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지은 간음한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은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그리고 무관심한 채 버려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점점 확산, 1층에서 2층, 3층, 4층으로 넘어갈수록 더 그 무관심과 차별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고자 하는 이스라엘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병자와 장애인 또한 가늠한 여인으로 갈수록요 점점 사라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게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가 전생에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병은요 전염병입니다. 병균을 옮기는 거예요. 피부병에서부터 심해지면요 살갗이 떨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살짝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비참한 병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느냐? 격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따로 치료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격리의 과정 가운데서 이들을 향하여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음을 발견하며 이들은 격리된 채 진 밖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된 채 혼자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스스로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 피해서 멀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는 거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멀리 가는 거죠.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 따로 격리되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병이 주는 고통 말고도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이 나병 환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외로움이 이 병자 안에 깊숙하게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요. 그 어디에서도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완전히 그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쓸모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샘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나병 환자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 앞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그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십니다. 공감 능력자시죠. 공감해 주신다. 무엇을요? 우리의 아픔을.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간절함과 병고침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 한 구절의 나병 환자의 이 외침을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말하고 있는 이 외침이,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얼마나 나병 환자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간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원하시면,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우리 청년들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하시면,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고침 안 받고 돌아간다는 말일까? 원하시면 고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일까? 그런 의미로 지금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환자의 마음에는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원하시면 나에게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라고 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에 수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왜 그러한 말로 자신의 간절함을 그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이 처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병을 알고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사회적 관습과 율법의 전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침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전통과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나 자신은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무리 가운데 혹 누구라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입니다. 걸렸다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그런데 내가 우리 의선 전도사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걸려요. 확진자. 잠정적으로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가격리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 앞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요 예수님께만 했을까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을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많은 병자들, 의원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수소문해 가면서 이 병이 나아질 수 있다라면 내가 한번 나아보리라 하고 여러 많은 시도들을 해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제사장들까지도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갔던 사람들마다
썼던 수많은 방법들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찾아간 사람들마다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나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선 이 환자의 마음에도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셔도, 나를 외면한다 하셔도 어찌 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래 왔으니까, 모두가 나를 멀리해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간절함과 달리 부정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이 아픔에서부터 시작된 상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손길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 위로해 준 적 한 번도 없었던, 그저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그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그 아픔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꼭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질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위로해 주는 이, 손 내밀어 주는 이, 함께 공감해 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눈물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위로해 주는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 짓는 인생이 나병 환자였다라면 그와 비슷한 게 때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작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유명 연예인 중에 하나였던 가수 설리죠. 설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목숨을 끊은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가수였던, 또 걸그룹 중에 하나였던 구하라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건 설리의 죽음 앞에서 구하라 씨가 추모 영상을 보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의 목까지 살아낼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했던 인생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꽃과 같은 시기에 유명 연예인들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 비참한 그 선택을 결정한 것인가? 공통적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떠한 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한 수위가 정말 높은 이 악성 댓글들에 의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루머 속에서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고, 우울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예인들을 정말 이 20살 남짓 되어지는 30도 되지 않은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나이의 이 연예인들을 마치 내 딸처럼 여기고 내 친구처럼 여기면서, 동생으로 여기면서 조금만 다가가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건 비단 어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저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안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을 섬기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아픔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공감하면서 이 책임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은요, 어떤 사건 사고가 그래서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이 아픔 가운데 공감해 주지 않는, 그래서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들이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노래일 수 있는데, 조화문 오래전 가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목회 생활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조화문 씨가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이에요. 노래를, 이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노래인데 한번 유튜브 찾아가서 들어도 지금 감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이 노래의 자아, 시적 자아가 얼마나 큰 고통에 처했는 줄 알겠죠.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조금 더 잘 부르면 좋겠는데, 이게 위로가 되는 노래가 되면 좋겠는데 부를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픔, 이게 꼭 마치 내 아픔 아시는 당신은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과연 내 아픔 아시는 당신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 눈물 아시는, 내 눈물 보는 그 당신이 있다라면,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그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없어 눈물만 흐르고 서러워 한없이 아파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는 그 사람을. 마치 이게 영적인 신앙의 고백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 그 환자를요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말씀 가운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시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원하시면 하는 아픔 속에서 아픔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선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그렇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손을 댄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것이죠. 부정한 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누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 영혼을 품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 괜찮다라는 것이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멀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 누구도 함께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자가 없었던 것이죠.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인 거야 하며 멀리하고 이 부정함을 공유해 나가는 것을요 꺼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적 관습, 전통, 내가 부정해지는 거, 그로 인해 그 부정함이 내게 옮겨지는 거 상관없었다라는 것이죠.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내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가 부정해질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 부정함을 용납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청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 고통 아래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멀리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가 혈과 육 아래로 친히 부정하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도 시험을 받았고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혈과 육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모양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아래로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지기를 꺼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 그 당신 찾으려고요 막 애를 쓰지 마세요. 그 당신 찾으려고 내 아픔 채워줄 그 사람 목마른 채 사람에 매여 다른 사람이 나를 마치 그 아픔을 채워주고 해줄 것이다 여기며 그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정으로 내 아픔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그분이면 족하다라는 거. 그분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감을 구하고 그 공감 아래에서 진정한 위로와 생명을 맛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공감을 넘어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신다.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치유해 주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1절 42절 말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여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입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해요? 병에서 고침받았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깨끗하여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의 진짜 고통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정신적 고통이었던 거예요. 나병이 발생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unclean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럽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 피해라 나를,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은 나는 스스로를 향하여 깨끗하지 못하다 더러운 인생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말이요,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외칠 수 없었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 am willing, be clean 하다라는 거예요. unclean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be clean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던 자가 깨끗함으로 바뀌어진 것, 나병 환자의 고통의 근원이 완전히 새롭게 치유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후로는 나병 환자가 나는 더럽다, 부정하다 외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인생으로 새롭게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잊혀진 존재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깨끗한 인생으로 이제 다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어느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멀리 있고 그렇게 혼자 격리된 채 외롭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이젠 나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그 누군가의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격리된 채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 이 지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에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으나 이제 들어가 완전히 회복된 인생은 그 무리 안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목사님, 작년에 우리 연안 목장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여수하면 대표적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인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한 100여 년 된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 애양원 교회에 들렸고, 애양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 애양원 교회와 이 여수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 쭉 들려주시면서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상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포사이드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했냐라면요, 같이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폐렴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 의사였기 때문에 빨리 광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여인, 나병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올라가야 되면 친구가 폐렴이 걸렸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얼른 빨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여인을요 어떻게 합니까? 말에 태우고 광주로 가서 그 한 조그마한 병원에서 이 여인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고름을 짜고 그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체되니까 어떻게 되었었어요? 그의 폐렴 걸렸던 친구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한센인들이 이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닙니다. 하루는요, 그 일대 가운데 망치라고 불리우는 최흥종이라는 이 조폭이 있어요. 건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어느 한 병자를 이렇게 부축하며 가다가 피고름이 가득한 이 막대기, 이 지팡이죠. 지팡이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최흥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 그 지팡이 좀 주워주렴이라고 하는데 이 망치라는 이 건달이 발로 뻥 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하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집어들고 피고름이 나고 있는 그 또 한센인 병자들을 부축하면서 업어들면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최용종이라는 이 사람 안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병자들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이 아픔을 치료하는 것일까? 이 마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 모습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에 이 최용종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최용종 씨가 목사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의 한센인 나환자촌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아픔에 공감을 한 것을 넘어서 그 아픔에 직접 손을 댄 것이죠. 그 아픔에 손을 직접 대기 시작하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센인 나환자촌이 그 여수와 소록도에 가득 메워지게 되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고 그 병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선교사의 헌신이 또 한 선교사의 헌신을 보고 감동했던 그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함께 그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자 치유의 회복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뛰어넘는 치유의 손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비록 그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그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라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셨다라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치유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손댄 자도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부정해지기 상관없었죠.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함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자 그 부정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함이 부정함을 입은 한 영혼에게 전가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으로 부정함이 부정함으로 예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이 정결함의 능력이 오히려 부정함을 입은 자에게 입혀져서 그 부정함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줄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손 내밀어 주셔서 혈과 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손길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인 거예요. 이 능력인 거예요. 누구나가 이 능력 앞에 이 능력을 얻기만 할 수 있다라면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I am willing be clean이라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그 예수의 손이 내 몸에 닿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그 능력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보여준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다 꺼려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용기로 주님을 이 시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내 아픔 아시며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그 고백의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또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모이는 우리 청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한 영혼의 아픔도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공동체, 그 영혼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며, 찾아온다라며 그 공감과 치유의 손길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먼저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 아픔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리라 믿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가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